신명기 14장에서 16장, 14, 15, 16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언약 백성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14장은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루고 15장은 안식년과 해방에 대해서 다루고 16장은 절기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냐 하는 것을 특징져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은 애도 규례, 장례식 때 어떻게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가에 대한 애도 규례, 그 다음에 음식 규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11조 규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 11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1절, 2절이 금지된 애도 풍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짧은데 설명할 내용 또 생각할 내용이 많아서 오늘 설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1절, 2절에 대한 것이고 음식 규례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은 1절 중반절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애도 풍습인데 가나안 족속의 애도 풍습을 금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누구나 다 슬프고 또 그 슬픔이 저절로 표현되죠. 그래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3년상이라든지 심요살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묘에 가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살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의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죽으면 그를 위해서 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곡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신명기 끝에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었을 때도 또 일정 기간 곡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곡할 때 아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장례식장에 와서 울어주는 일을, 슬퍼하고 통곡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직업적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막 울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것도 예레미야 9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슬쩍 나옵니다.
그리고 꼭 장래만이 아니라도 너무나도 슬픈 일, 너무나도 힘든 일, 뭐 나라를 빼앗겼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슬픔을 표현할 때도 특정한 어떤 행동 방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그냥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만 말하지, 그것들을 왜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오경에 율법에 나오는 어떤 금지사항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건 왜 하지 말라고 하지 하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옷감을 짤 때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짤지 말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이 입는 혼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순면이든지 뭐든지 한 종류로만 천을 만들어야지 이것저것 섞어서 짜면 안 된다. 또는 밭에 식물을 심을 때 한 종류를 심어야지 거기 큰 거 작은 거 사이사이 해갖고 그렇게 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웬만하면 조그만 텃밭 같은 거 할 때 거기다 한 종류만 심어요. 공간을 활용하느라고 큰 거 사이에 작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율법은 그런 것들을 금지합니다.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든지, 뭐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든지, 그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어서 이거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조항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가나안 종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몸에 상처를 낸다, 앞머리를 민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바알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뭘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베고 해서 피가 흐르도록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서 한 것이다. 가나안 종교의 관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도 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불교에서 뭐 소신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경 가운데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 소신공양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참다운 법으로서 열애를 공양하는 길, 그러니까 부처를 섬기는 방법이다. 참다운 방법이다. 나라를 다 바치고 처자를 보시하여 처자를 바쳐도 이것이 제일의 보시다.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최고의 부처를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불에 살라 바치는, 몰래
몰록, 그모스 숭배,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몰렉 숭배도 그렇게 자식을 불에 던져서 바치는 행동이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이 고대 도시 가운데 우가리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하자면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문서들 토판이에요. 주로 이렇게 진흙판 해가지고 거기다 새겨놓은 그 토판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그 우가릿 문서 그렇게 불러요. 보통 우가릿 문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67번째 토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이게 어떨 때 하는 행동이냐 하면 애도와 그리고 큰 불행을 만났을 때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처럼 앞머리를 미는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머리를 모지게 깎는다. 이건 개역의 표현이고 세번역은 관자놀이의 머리를 깎는다. 이렇게 예레미야 49장 32절에 그 내용 있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자놀이에 있는 여기 머리털을 바짝 미는 것 역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행동이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미 레위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27절에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세번역은 이제 이 부분이 좋은데 각주를 잘 활용을 해요. 각주에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 이방 종교의 의식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레위기 21장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장례 지침 가운데서 21장 5절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레나룻을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온 내용이 다 나오죠. 왜? 그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내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들이 취합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애도할 때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깎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하면 우리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새롭게 읽어야 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욥기 1장 20절 아까 욥이 재앙을 당해서 잿더미 위에 앉았다 하는 것도 애도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재앙을 당한 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근데 옷을 찢는 건 이스라엘의 관습이지만 머리털을 미는 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머리털 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욥은
믿음의 인물인데 머리털을 밀었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시기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모세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살던 사람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어떤 주인공으로 해서 책이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욥은 정확하게 출신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살아있던 지역, 우스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욥은 에돔 사람일 것이에요. 욥의 친구 중에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는데 대만도 에돔에 속한 도시예요. 그래서 욥은 아마도 에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또 제가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 모세 율법이 규정하는 내용들은 아마 레위기에서 이 친족들과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그 내용 설명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족장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금지하는 그 내용들, 누이하고 결혼하고 조카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마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모세 율법은 족장들의 행동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시대를 놓고 봐야 돼. 시기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전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기준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도 이방인 출신이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들을 어느 정도는 따라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모든 부분이 이 모세 율법의 기준에 맞춰졌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현상이 교회사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시대가 있고, 이제 성경은 사도 시대까지만 나오지만 이제 교회사를 보면, 초대 교회사 보면 이제 사도들의 바로 밑에 제자들,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교부 시대 이렇게 불러요. 교부들, 그리고 로마 제국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변증가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통해서 중세교회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교부들, 변증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이렇게 정형화된 기독교 신학에 맞지 않는 주장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럼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봐야 되느냐,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그 부분은 조금 미뤄두는 게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 사람의 나이로 치면 어려요. 어려서 아직 분별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전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제 몇천 년 지나서 지금은 이건가 저건가 라고 할 때, 이거 이렇게 딱 확실하게 답이 나왔는데, 그 시대는 이제 막 문제를 제기하고 살피는 시간이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선택해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의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야곱도 나중에 세겜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라. 야곱 족장인데 집에 드라빔이 있었다고요. 다윗도 살해 위협을 받을 때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피신시켜요? 몰래 도망시키고 다윗의 침상에
사람 크기만한 드라빔을 가발 같은 거 씌워가지고 다윗이 거기 누워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윗 집에도 우상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족장들을 얼마나 신앙의 인물로 봅니까?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 수준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분명히 모세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애도할 때 머리를 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욥은 머리를 밀었어. 욥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욥은 모세율법 이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관습을 따라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욥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이 이 애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41장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도 27장 31절에서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의 머리를 빡빡 밀고 굵은 배 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퍼 통곡하여 머리를 빡빡 민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너희가 우상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의 관습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그 와중에도 너희는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 애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다 부정적인 금지된 행동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읽어야죠. 욥하고는 시대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몸을 찢고 머리를 미는 행동은 제가 처음에 설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도 관습,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을 극단화시킨 거예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몸을 찢는 거고 머리를 푸는 게 아니라 아예 깎아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의 상징으로 몸을 찢어요. 근데 하나님 너희가 몸 찢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금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이방인들처럼 애도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것이고 애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신약의 이 내용과 짝을 이루는 것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를 당해도 슬퍼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장례를 당하면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이 있는 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정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슬퍼하지는 말아요.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면 저도 누구한테 전해 들었지만 어느 교회 여자 선사님 장례식 가서 막 야단쳤대. 우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 죽어도 울면 안 된다. 울면 울지 말라고 그랬다.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슬프죠. 가족이 죽었는데 왜 안 슬퍼요? 그걸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옥박지를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슬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취하는 애도 방식을 취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안 했지만 아주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1절 상반절과 2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장 1절, 2절이 애도 규례를 다룬다라고 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애도에 대한 내용은 1절 하반절밖에 안 돼요. 1절 상반절과 2절은 애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2절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해서 귀중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했던 그런 잘못된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상반절과 2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군 정체성. 땅 위에 많은 백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자기의 귀중한 백성, 이 귀중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재산, 소유를 가리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재산이 아니고 귀중한 재산, 귀중한 재산, 특별한 소유, 보물이에요. 보물. 그냥 귀중하다보다는 보물 같은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보물 같은 존재예요. 비슷한 표현을 구약에서 뭐라고 바꿔서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17편 8절,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스가랴 2장 8절은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건 구약의 표현이에요. 구약의 표현. 구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목하는 거지 이게 신약도 그렇고 모든 시대에 이 혈통적인 유대인,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비춰보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꼭 이 배타적으로 유대인 혈통, 이스라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뭐라고 붙였어요? 거룩한 백성의 애도와 음식. 이스라엘의 애도와 음식이 아니고요.
당연히 본문은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애도 규례와 음식 규례를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애도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아. 당연하죠.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말고 어디 또 있어요? 없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니까 구약은 자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죠. 구약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지만 신약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신약 와서도 또 신약 위기에 와서도 자꾸 이스라엘 그러면 안 돼요. 신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예요. 신약 이후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유대인에게 매달리고 이스라엘에게 매달리는 것은 구약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 우린 신약 필요 없어. 구약만 있으면 돼.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뭐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고 또 뭐 대체신학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뭐예요?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은 유대인 이스라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 교회 얘기. 그러면 그리스도인 교회를 얘기하면 유대인을 배척해요? 이스라엘을 배척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구약의 기준은 혈통이지만 신약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방인만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고 믿는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은 안 돼 그러지 않잖아요. 믿어야 돼를 얘기하는 거지. 혈통을 따져서 어느 민족은 안 되고 어느 민족은 안 되고 어느 민족만 안 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믿음이 기준이에요. 근데 왜 그 믿음의 기준을 버리고 다시 혈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골로새서 33장 7절. 이거 제가 잘못했네. 37, 고졸로서는 짧은 책인데 뭐 치다가 숫자 하나가 잘못 쳐졌나 봐요. 3장 11절. 그리고 사실상 구약의 이스라엘은 얼핏 보면 혈연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핏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 이스라엘도 신앙 공동체.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라합, 룻, 갈렙,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 야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야훼 신앙으로 전향하니까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갈렙도 유다 지파, 그렇죠? 라합도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룻도 역시 유다 지파, 다 유다 지파로 포함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방인 출신인 사람들은
별명처럼 갈렙을 소개할 때 늘 따라 붙는 게 뭐예요?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그 뭐예요?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 문둥병자 시몬. 근데 나병 환자는 사람을 자기 집에 식사라고 초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나병을 알았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별명이 붙잖아요. 나병을 알았던 시몬,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갈렙도 더 이상 그니스 족속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꼭 그 앞에 별명이 붙죠. 그니스 사람 갈렙. 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너 유대인으로 들어오면 할례, 남자 같은 경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혈통 따져서 너는 원래 혈통이 우리 혈통이 아니니까 너는 유대인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방식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상관없어요. 이거 유대인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대체신학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배척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스라엘 선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해야지, 어디든 간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도 구원받아. 아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 확보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심지어 구약에도 유대인 출신인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 혈통에, 그 나라에 매달려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몇몇 곳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저주받아야 할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천사도 저주받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을 비롯한 전체 성경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다르게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의 방식, 우상숭배적인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 신약으로 오면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또는 죽음 속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도 슬픔을 표현한 애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슬퍼하고 애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47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본문 이 해당 내용은 19개 19절로 되어 있어서 좀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것을 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기준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이 음식 규례에 대한 서론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부정하다라고 세번역이 번역을 했는데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라고 할 때 이 부정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는 타메예요. 타메. 부정결. 타메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토에바예요. 토에바는 부정하다라고 번역 안 하고 보통 대부분 가증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예요.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토하고 싶다, 구역질한다 이런 단어인데 이걸 가증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 이걸 부정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마 먼저 나왔던 레위기 11장에서 이걸 부정한 짐승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따온 것 같은데 사용된 단어는 달라요. 전혀. 그래서 가증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그 가증한 것들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사용된 용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기준이 뭐냐? 가증하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그 짐승이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문제를 이기 이전에 그 금지된 것들을 먹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방식이다. 이방인들이나 먹는 그것을 거룩한 백성인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풀어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건 정결한 짐승, 너희가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4절에서 8절은 짐승, 그러니 육지동물의 기준은 똑같이 쪽발과 새김질이에요.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은 먹을 수 없는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다뤘는데 본문은 그 내용을 짧게 7절 8절에서 짧게 요약하고 앞쪽에다가 4절에서 6절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위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소개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뒤에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레위기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신명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계속 그럼 우리 뭐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뒤에도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은 물에 사는 것, 어류에 대한 내용인데 레위기에서는 11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건 거의 그냥 요약이에요. 기준은 역시 똑같이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은 새의 경우인데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은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하는 새들의 이름만 그냥 쫙 나열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도 역시 12절에서 18절까지 먹으면 안 되는 새의 종류들,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제일 앞에 11절에는 여긴 종류는 얘기하지 않지만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여기도 그 육지 짐승과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곤충에 대한 건데 레위기 11장은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뭘 피해야 되느냐 레위기 11장 20절은 발이 4개인데 거기에 날개가 같이 달려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21절과 22절은 네 다리와 날개가 있지만 뒷다리가 뛰는 메뚜기처럼 뛸 수 있게 하는 거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 곤충의 메뚜기 이런 거 이렇게 종류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23절에 가면 다시 네 발과 날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건 먹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복잡하게 좀 꼬아 있어요. 근데 본문은 표현만 살짝 바꿔서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먹으면 안 돼. 날든지 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식물을 섞어 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날든지 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건 안 돼. 그러나 20절에서 깨끗한 날벌레는 먹을 수 있다. 여기 뛰는 날이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21절이 이제 결론인데 레위기는 이 결론 부분도 좀 길고 복잡해요.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8절은 음식과 관련된 부정, 이렇게 그릇이 열렸을 때 그게 떨어지면 그릇은 어떻고 음식은 어떻고 음식이 젖어 있었으면 어떻고 말라 있으면 어떻고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또 11장 29절에서 30절은 땅에 기는 것, 이제 주로 파충류나 이런 양서류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다시 11장 31절에서 47절 꽤 긴 본문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그럴 때 어떻게 그 부정을 씻어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길게 다루는데 오늘 본문은 결론 21절 딱 하나예요.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는 저절로 죽은 거 먹지 마라. 저절로 죽은 것은 나그네나 이방인에게는 팔 수 있지만 너희는 먹으면 안 돼.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뭐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아닌 자들, 나그네나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 또는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왜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추리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은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먹으면 몸에 해로운 거야. 우리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거 저절로 죽은 거는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 말고 근데 건강에 해로운 것을 이방인들한테는 팔으라고?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먹어서 건강에 해로운 건 야 니네들은 이거 먹을래? 사다 먹어 하고 파는 건 성경의 윤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건강에 해로운 거. 이건 이 설명은 틀렸다는 거예요. 둘째로 엉뚱하지만 갑자기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하는 내용이 따라 나와요. 이건 예전에도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 각주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가나안 토착민들의 풍요제에서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의식이 있었음. 설명이 조금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풍요의식이에요. 풍요의식. 그러면 풍년이 된다.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애도 방식만이 아니라 음식에 있어서도 이방인들,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음식 규례를 이야기하는, 명령하는 이유가 나오죠. 앞달락하고 똑같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자, 여긴 이스라엘이 빠졌죠. 너희는 이스라엘이잖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면 안 돼. 자, 오늘 애도 규례하고 음식 규례를 살펴봤는데 사실 애도 음식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두 개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애도하고 음식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장례식장 가면 먹을 거 주긴 하죠. 근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도는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음식은 삶과 관련이 있어요. 먹어야 살잖아요. 애도는 죽음과 음식은 삶과 관련이 돼 있고 애도는 슬픔과 관련이 있고 음식은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식이 어떻게 즐거움하고 연결되냐? 아니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여러 즐거움 가운데 먹는 즐거움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막 검색해갖고 어느 집이 맛집인가 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저기 깊은 산골짜기 있다고 해도 찾아가잖아요. 왜요? 먹는 즐거움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처럼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도 사실은 그거예요. 먹는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먹는 걸 절제했으면 당뇨에 걸릴 일이 없는데 이 먹는 즐거움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병이 심각해지면 사실 먹는 즐거움은 거의 포기해야 돼요. 그냥 살려고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살려고. 먹어야 사니까. 본문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도 죽음도 슬픔도 즐거움도 너무 과하게 대하지 말고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5월 셋째 주에 하려고 생각 중인 공의 세 번째 설교 본문이 이번엔 한 절에 로마서 14장 17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공의에 대한 것도 좀 다루고 평화, 기쁨도 조금씩 다룰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먹는 일, 마시는 일, 옷 입는 거, 어떤 집에 살까 이런 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거기에 힘쓰고 집중하지 말아야 돼. 뭐 지금은 제가 거의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예전에 이제 가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믿는 분들도 신앙 좋은 분들도 뭐 예를 들면 집안 인테리어에 엄청 신경 쓰는 거 보면서 꼭 저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뭐 말은 안 하는데 후속으로는 그래. 뭐 집안 꾸미는 일에 뭐 무슨 생명을 걸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어디서 샀어요? 뭐 어쨌어요?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냥 한숨만 나죠. 속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집 꾸미고 뭐하고 거기서 뭐하고 뭐 거기서 뭐 포도주 한잔하면 참 좋겠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관심사가 결국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슬픔이나 즐거움, 기쁨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화와 기쁨인데, 세상이 말하는 의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은 조금은 달라요. 여기 뭐 먹고 마시는 건 아니지만 기쁨도 있지 않느냐.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잖아요. 뭐 그 평화가 그 평화지 뭐 얼마나 달라요. 그 공의나 그 정의나 이 기쁨이나 저 기쁨이나 뭐가 다르냐? 아니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그리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